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노멘. 잘 지냈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 보면은 잘 지낸 거죠. 네. 근데 힘겨움의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우리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처럼 요리조리 다니면서 좋은 길만 피해가는 것,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또 우리가 신앙인에 가야 될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환상을 보는데 어떤 분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앞에 갔어요. 성전 문 앞에 갔더니 그 물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지방 들락날락하는 그 문의 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이게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모양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인도하는 분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들며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을 이렇게 환상 속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그 줄로 인해서 그 물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척을 측량을 하는데 그 물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발목에 찰랑찰랑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가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니까 그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삽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을 이루게 되니까 이 에스겔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여기에 대해서 헤엄칠 만한 이 물을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능히 이 물을 건너지 못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가 이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야, 내가 지금 이것을 보았느냐? 어떤 것을요?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여기서는 에스겔을 강가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강을 이뤘는데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아주 심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는데 그 흘러내리는 물이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일터에서 내 직업 속에서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밤새 헛구물질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건져지지 않은 빈 그물이 있을 때가 우리 인생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지 않아서 나 자신을 죄책감과 자기감을 가지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나를 분석하고 분별을 하고 회개하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을 눈물로 지새웠으며 하나님 앞에 오로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것 하나 사기를 원했어. 하나님의 생명들 사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두 손에는 다 빠져나간, 물고기가 다 빠져나간, 어때요? 빈 그물과 같은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에스겔도 이때 당시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회의 모든 그런 전반적인 상태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커다란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갈할 때에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인생을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느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발목에 이 찬 거예요. 이 발목에 차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 발목에 차는 그 물을 차기도 하고 물장구도 치기도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 이 상태는 아니다. 네가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지 나에게 순종할 그 믿음의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잠시 있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무릎에 그 물이 증가가 돼가지고 무릎으로 딱 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 네, 은혜예요. 이 물은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동행하는데 때로는 주님을 잡다가도 놓치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또 내가 잡기도 하고 그런 관계라면 이제는 어때요? 허리까지 오니까 이제는 그 무릎에서 허리에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과에 가보면은 내과 안에서 물 속에서 유난히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게 해서 첨벙 빠지게 하는 그렇게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 허리까지 물이 오게 되면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잘 걸어지지가 않아요. 허리만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제는 그 다음에 전적인 측량을 하니까 이 강을 이뤄가지고 이 엄청난 그 물이 불어가지고 사람으로서는 건널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의지로 살아간다면 내 의지만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발목에 차는 그 물은 내가 버리기도 할 수 있고 차버리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다가 내가 거기다가 담아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머리를 넘쳐가지고 능히 헤엄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나를 적시고 나를 뛰어넘어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갑니까 지금?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때요? 이 강물을 강 좌우편에 나무를 심으셔가지고 근데 그 나무가 심이 많았더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나무가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이 공급. 그렇죠. 물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 말라서 있었는지 삭정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이 똑같은 물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좌우의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자연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자 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도 물을 언어가 달라도 어때요? 날이 날에게 말하듯이 언어가 달라도 전달이 되지만 또 저들은 식물과 또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또 다른 파장으로 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를 먹어야지만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리스도로부터 근원, 발원지가 그리스도예요. 근원 대신 성전이 근원이잖아요. 발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 생수, 생명의 양식 이거를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 나무를 사람을 상징할 때도 나무를 사용하셨죠. 그 다음에 또 바디메오다 아니면 소경들에게도 치유하시면서 너희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그런 한 소경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심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다 죽었던 거예요. 독야청청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 물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건이 많고 일이 많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많아서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메말랐습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왜 이렇게 포악합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측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측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측량할 수 없어요. 외부의 것을 저 사람은 키가 180이지 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가진 것도 많지 학력도 높지 인기가 많지 그 다음에 또 재산도 많지 이것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이 내면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측량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측량은 어떤 척도가 됐어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새 생명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시험하느라고 줬다 빼줬다 이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생명들이 왔을 때 그들을 정말로 품어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주목하고 그가 이곳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주고 어때요? 이끌어주는 옆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또 도와주는 도우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 우편에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동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사방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갔느냐? 아라바까지 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향해서 흘러 아라바까지 갔는데 그 아라바는 뭐가 있느냐? 큰 바다가 있는 거예요. 큰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에 이르니까 그 흘러내리는 문이 어떻게 됐느냐? 그 물로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로 인해 가지고 그 큰 바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삶의 모범, 삶의 행동, 생각, 사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분의 뜻대로 생각하는 거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른편 빵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편. 예, 왼편도 들이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투지 말라고. 예, 다투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른편을 딱 맞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승질나죠. 예,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왼편도 들이대라는 것은 내 안에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오른편 왼편을 싸도. 예, 오른편 왼편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 저항이에요. 근데 이 저항이 환경적인 것, 사건에 대한 저항, 물론 좋아요. 근데 이 저항은요, 사건에 대해서 저항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나의 것을 저항을 하고 환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저항하고 저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것만 저항한다고 생각했지 그 저항이 나를 방해하고 내 인생을 저항하고 있는 이것을 간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까지 아예 내가 저항해 씨를 말리고자 우리가 늘 지금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부인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알면서 또 우리가 속는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이 정도쯤이야. 너 성인문제 아닌데 이거는 표현을 해도 돼. 이 정도는 너가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지내놓고 나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포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감정을 내가 받아주지 말고 부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시행착오를 시행착오를 가지면서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에 그런 발원지로 그 생명수의 강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이 강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이 넘쳐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의지가 여러분은 사탄마귀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 사탄마귀는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마음. 예,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인지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원수가 나에게 심어놓은 가라지인지 그것은 악한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는요 1.1핵도 1초도 걸리지 않고 그냥 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급한 것 그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참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건 사탄의 작업인 거예요. 요거를 내 안에서 분별을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나무가 풍성하게 성장하고 자라듯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생명 과일을 풍성하게 탐스럽게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수를 먹고 흘러가게 해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내 환경에 있는 것들도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예요. 내가 그것을 먹어야 돼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잘라. 예, 주님이 과감하게 미련 같지 아니하고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 과일이 맺어진 그 과일을 먹어야 돼요. 그 맛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 과일의 맛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이 생명 과일의 맛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 다음에 또 무거움의 십자가만 이것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만 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과일이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것까지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한쪽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 뒤에는 영광도 있고요. 십자가 뒤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스도의 공급하심.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먹고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8광주리가 남는 항상 남는 풍성한 인생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가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하셨던 그 모든 대지들이 이 물에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무가 살아나고 또 큰 바다가 썩었던 바다가 어때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줄기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줄기요? 예. 많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온 물줄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었어요. 적은 물이지만 큰 아라바 대를 어떻습니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꾸는 작업은 변화를 일으키는 세력은 많다 적다. 변화를 일으키는 세력, 개혁을 일으키는 변화를 적다. 적은 자. 적어요. 하나님이 적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빡.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머리에 넘치는 생명수 강을 허락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발가락까지. 네, 발목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이런 생명수의 생명을 주실 때는 적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무릎까지 허리까지 또 그 위에 내 머리 끝까지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은 처음에 한꺼번에 확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인 훈련이에요. 점진적인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나 봐가지고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게하시에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빛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발목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내 무릎을, 내 허리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수의 강이 내 머리를 넘쳐서 흘러갈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힘드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사건들이 많다고 힘드십니까? 거기에서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실수는 내가 했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저 세력들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리고 위협감으로 나를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르바벨처럼 내가 밟을 수 있는 거예요. 평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승리를 이기고 내가 여기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관건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측량하시는 분이에요. 측량자예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어느 곳 하나라도 측량이 안 된 곳이 없어요. 이것이 측량이 오케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러면 어느새 또다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또 측량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또 끌어올리시는 이런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물 통하여서 누굽니까? 그리스도. 나의 삶이 힘들어도 그리스도만큼 힘듭니까? 아니요.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몸소 우리가 체험은 못했지만 인지로 알고 있잖아요. 지식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분과 같이 그렇게 녹진할 삶이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인생도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는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원을 확고하게 하셨어요.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까? 내가 어디서 힘과 능력을 받을까? 그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그 근원에 대해서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강이 점점 아라바 대해를 가가지고 큰 바다에 갔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인 그리스도, 생명인 그리스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더라도 변화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생각이 물론 사람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빨리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시간이 표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영원히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진펄, 갯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펄과 갯벌은요,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해도 이 심령이 사해와 같아서 사해, 소금이 많은 그런 바다 있잖아요.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무생물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더디 받아들인 사람들 아직도 진펄, 갯벌과 같은 이 심령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갯벌과 진펄 같은 그런 심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은 뭐예요? 점진적인 것이다. 신앙은 첫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완성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신앙을 올라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널리 전할 때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현실에서 이 문제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왔다가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고 또 지나가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생명의 강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복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은 아주 성실한 사역자였죠. 하나님은 이렇게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안 보이고 모든 것이 암흑과 같이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발원지, 근원지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때요? 열방 가운데 우리가 뻗어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키를 넘는 생명수의 강이 나를 이끌어가듯이 그 사건이 나를 이끌어가가지고 어디에 지금 내가 처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혼미한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생명수의 강에 이렇게 휩싸여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강에 휩싸이지 않게 되면 어때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쥐고 흔들고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기는 싸움 하셨고요. 승리하는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것을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생명의 강은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풍요함과 그 축복을 동반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축복이 임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 지금 아주 너무 무거운 아멘이 나왔어요, 지금. 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불러내야 돼요. 사람만 괴롭히지 말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집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 때 주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말고 빠져나가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능력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문제도 어때요? 산처럼 높은 문제도 수르바벨처럼 바다에 빠뜨리시는 그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란 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문제는 오늘에 족한 것이고 내일은 또다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나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전물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에게 임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